우리 모두 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줘야 사랑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저는 그분을 보았고 그리고 느꼈고 또 아무 내 마음에 부담 없이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을 아름다운 이 밤 전파될 것이며 증언하기를 심히 원합니다. 나에게 금이나 은 가진 것 없으나 분명히 내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요 하늘의 소리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안부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들랑 주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어떠한 자에게 신유가 임하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그분께 애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죽을 자가 살아날지니 병든 자가 치유될지니 아버지여 바울의 하나님이여 요한의 하나님이 마태의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아픈 안부의 손을 언제나 인지하여 하시오네 말씀인 줄 믿감잡나이다.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과 저주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싸우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첫 번째, 성령에 관하여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난 도무지 들어본 일이 없어 부흥되지 않습니다. 너와 나 그분이 아니하시면 어떠한 이유도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부리니 사랑하는 자여 긴장하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저에게 집중하시기
하십시오. 심령의 치료에 와산나켈라 광선이 바울의 손에 현한 능을 행하게 하시. 부러진 뼈에 손이 얹어지니 그 자리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희한한 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났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느 날 여수에서 대풍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할 때 손수건을 흔들어라. 그리하여 그걸 가지고 누구든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고쳐지리라. 말씀인 줄 믿고 병상에 아들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실에 손수건을 흔들고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얹었더니 그가 고침받아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 계시도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욕심이었습니다. 저렇게 죽을 자가 살아나니 떼돈을 벌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리 어렵지 않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니 그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진실이 되지 못하고 고침받고 육신의 길로 가는 자는 바로 곧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어리석은 일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시는데 어찌 그분을 감히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효도 축제를 받으시고 내 하나님이 내가 참 기쁘구나 내 말이 아니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멘이요 하나님이 기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그럴 때 동일한 은혜가 너에게 이루어질지니.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이름을 빙자하니 악귀가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발로 죽을 밟으니 혼미백산하여 도망가더라 그랬습니다.
손을 갖다 얹습니다. 할렐루야에서 와서 보니 별로 어렵지 않아. 툭툭툭툭 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흉내를 냈는데 큰 어려움이 그에게 왔는지라. 그래서 깊은 밤에 나를 찾아왔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원장님이 손톱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길래 자기도 아픈 사람이 있다 오길래 손톱으로 했더니 막 부어가지고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여야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보고 그렇게 하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와서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길래 집에 가서 아픈 사람 있다 한번 해봤대. 그랬더니 막 그리 살이 막 부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살려달라고도 왔지만 또 하나는 그런데 왜 원장님은 고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재밌잖아요. 왜 고소를 안 하십니까? 그냥 살이 홀라당 막 피가 줄줄 나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고치시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여야 그 환자를 나설 수가 있나요? 지금 어디 있느냐? 그의 자녀들이 병원에 모셔다가 입원을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깊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성도를 데리고 그 환자를 찾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안부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그가 놀래가지고 만지지 말아요 하면서 막 간호원을 부르고 놀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할렐루야에서 와서 보니까 이러니까 병이 고쳐져서 고쳐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한 것은 이 사람이 한 거고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상처를 풀지 않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더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그러한 일이 없잖니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예수, 그분은 희생의 이름이고 바울은 그의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래서
바울이 손을 얹은 것은 결론적으로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얹은 것이고, 예수님이 손을 얹은 것은 예수님이니까 고쳐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는 것은 김계화가 얹은 게 아니고 바울에게 여호와께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LA 성회 때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셨는데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양쪽 다리가 새까만 피가 막 흘러서 휴지가 이만한 게 몇 개를 흘러냈는데, 그렇게 오고 온 다음 주에 한국을 나온 저 다리가 거뜬히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결코 우리가 이 신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형태든지 그분이 하신다고만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내 하나님은 신비 안수다 하시면서 우리 아프남부에 까만 안수를 막 붙였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부풀러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러나 10년 된 20년 된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수술마저도 기력이 쇠해서 할 수 없다는 자들이 그 신비 안수로 많이 치료가 된, 그 중에 여러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울산에서 어느 할머니에게 신비 안수를 양쪽 무릎에다가 해드렸는데, 이만큼 부풀어 오니까 그 집 아들, 딸들이 울산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벌써 부풀어 왔을 때는 이틀이 지나고 쫓아왔을 때는 사흘이 지나고, 그리고 나흘 닷새가 지났을 때에 울산 교회가 큰 시험이 드는 그때에 제가 말했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너희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어려움이 와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고소를 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치료비를 달라고든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한 일이 없다고 그래라. 이 안수는 누구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데 어머니한테 어려움이 올까 봐서 아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으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이처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억제하며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가는 수치를 만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다. 내가 고친 일이 없는데,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다가 어려움이 왔다며 그것 또한 파대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했더니 죽을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 영광의 후광도 내가 받아서 이 사역의 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일을 여다가 어려움이 왔다면 그 십자가의 아픔도 나도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울산에 있는 너희들은 이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진정코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님이. 너 어떻게 확실해? 내가 확실해. 옆에 사람이 우리 원장님은 아마 확실할 거야.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확실해. 여러분들 자신이 안수받으면 낫는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기쁨이야. 그분 때문에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 그러나 그분의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만났다며 받은 축복에 그 사랑에 빚진 자되어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들을 나에게 오게 하라. 너희는 다 뒤로 빠져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병원비를 물어달라고 하면 물어줘야겠고, 그 일로 나를 구속하면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분명한 이 안수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내가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 죽고 살았으면 저한테 염치 없어서 미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놓아야지. 근데 한 명도 내가 내놓으라고 안 했어. 왜 그러냐? 내가 안 했으니까. 일이 너무 나의 삶 속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 받은 것은 1000개도 넘는데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은 1개도 안 돼. 예수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난 행복해. 무슨 저런 역설이 있나? 아니야. 그렇게라도 갚아드리고 싶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떨리고 두렵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다 받아 먹어서. 저는 그 울산의 일로 고민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라 했어요.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일체 일에 빠져라.
너희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안수는 오직 그분이 하신 거고, 그 안수의 심부름을 한 사람은 나다. 심부름밖에 한 일이 없는데 저 순자가 팔도 났고 허리도 났고 다리도 났었다고 맨날 가면 옷 사줘. 내가 고쳐준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철 옷을 얻어 입었죠. 매주 화요일이 되면 저 윤정이가 냉장고에다가 과일을 잔뜩 갖다 놔. 왜 그럴까? 아, 귀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때문에 사철에 부족함이 없도록 과일을 먹고 사고,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우리 호건사가 종글하면 나를 못 먹여서 환장하려. 왜? 저 신랑 하나님이 고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는 보이니까. 그러니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호강은 대강은 내가 하니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만났어. 옳거니 내 이렇게라도 빚을 갚는구나. 그리고 기다렸어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내가 책임자를 불렀어. 너희들이 그 일로 애쓰지 말라. 그 일은 하늘에 속한 일이니 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 나 힘들까봐 너희들이 가서 뭐 돈을 주고 절대 그러지 말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할머니가 다리가 다 났었대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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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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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그 신비한 수가 보통 이틀 사흘 부풀어 오르고요. 사흘 나흘쯤 되면은 나서요. 그런데 일반인이 볼 때는 절대 무리라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만났다면 상식선에서 자녀들이 흥분할 만큼 많이 그 무릎 부분이 그냥 이만큼 부풀어 올라와 있어서 무섭게도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흥분하고 또 울산의 식구들이 걱정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이런 일 같으면 걱정도 하고 타협도 하지만 할렐루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저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왜냐? 한 여자가 그것도 신학도 한 일도 없고 또 별나게 아는 것도 없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강주 성전 하나만 했어도 대단히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할렐루야가 어떻게 될 거다 창대해지겠지요. 크신 분이 주인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본 일도 없고 고민해본 일도 없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가 와야 햇빛이 소중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고, 배가 고파봐야 얼마나 밥이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저에게 365일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거든요. 캄캄한 밤이 있기에 아침이 소중한 것처럼 깊고 높고 굽어진 이 길을 절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한 길도 그분의 손에 끌려 간다면 험난한 길도 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받쳐주시는데, 평탄한 길 갈 때는 못 느꼈던 주님의 체온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분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나타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뜨거움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라도 싸우지 마라. 이 안수는 사람에 속한 게 아니다. 40여 년 동안 이 많은 생명이 살아났다면 악한 원수가 얼마나 시기하고 그리고 분해하겠느냐. 그 일마저도 내 주께 맡기리라 그랬는데 닷새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 집에서 아무런 얘기가 오질 않아요. 저는 우리 울산의 식구들이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뭐 했나 어쩐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엉덩이로 이렇게 밀고 다녔는데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서버렸어. 아멘. 신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맡겨볼 수 없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래 하고 그분을 따지지 말아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기도와 찬미로 살았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의 안수함으로 물론 많은 이적과 기적과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할렐루야에서 가장 큰 역사는 죽을 병이 고쳐준 이 신유,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일어난 할렐루야의 참 역사가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믿노라 하면서도 때때로 뒷걸음 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분해서
그럴 때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서 혈기 내면 사라진다 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믿어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시골 것은 전부 농사져서 성도들에게 쌀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서 이번에 일부 정리된 것이 이번 효도축제의 선교비로 3억 5백이 각 지교회로 각 기관으로 그렇게 줄 수 있게 그것이 제게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제가 이 살림을 하면서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강주 성전 이게 3,000평 성전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게 제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쳐진 것은 절대자가 계셔서 고쳐줘.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믿어지면 병이 어떻게 안 고쳐지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안수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니 고쳐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그러나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은 불렀는데 그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심과 욕심을 위해서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 속에 있는 병이 뛰어나와서 예수도 알고 내가 할렐루야 기도 원장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그 병이 더 지글지글 밟으니까 상하여 옷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한 가지 분명한 말씀. 부자 되게 해달라.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오늘 새벽 3시 그 기도 하세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그런데 그 이름을 빙자하여 유익을 취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은 꽁지하고 저 대가리만 띄고 가운데 두만 알배기는 자기가 갖고 꼬랑지 먹도 못하게 생각하고 대가리 살도 하나도 없는 것만 띄어가지고는 죽게 드리네 사랑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지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게 하면서 인격적인 분이다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한 말씀만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결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지 하나님 저에게 건강과 장수와 사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이번 금요일 밤에 그 산에 올라가요. 믿어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난 믿어줘요. 산에 올라가서 건강, 장수, 그리고 사명.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엄마 물질도 구하고 아니에요.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청와대만 들어가서 일해도 평생 먹고 살 걸 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먹을까 입을까를 안 구해도 넉넉히 줘요. 저 순자가 옷 사다 주고 윤정이가 과일 갖다 주고 허권사가 맛있는 거 해주고 그리고 저 옥기가 5만 거 다 갖다 줘요. 왜 그랬을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세 가지를 그때 분명하게 저는요 건강하고 장수가 안 되면 주의 말씀을 놓쳐서 못 사는 거지 나이 들어서 늙어서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락해야 가는 거예요. 모세는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내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버지요, 저를 건강하고 장수하고 제게 주신 이 사명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확실하게 온유하라. 그래서 아멘. 온유하면 억울해도 좀 참으면 그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날 말씀 중에 온유라는 곳은 원수가 낙이나 말을 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하세요? 원수가 낙이나 소는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하냐고요. 내 새끼가 잃어버렸으면 깡충깡충 뛰면서 억울한데 미운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을 찾아다가 그 원수에게 주는 것이 온유래요. 그것을 제가 만약에 소유했어요. 원수는 잃어버려서 내 속이 시원하고 원수 것을 내가 가지니까 그 원수가 알면 얼마나 억울해할까 해서 고소하고 그러면 너는 건강도 안 주고 장수도 안 주고 사명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느냐? 그 원수가 잃어버렸을 때 같이 합심하여 찾아서 그 원수에게 갖다 주는 그게 온유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사는 길은 그 일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라 명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듯이 아주 주문을 외듯이 이고지고 먹고를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수가 할렐루야에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박태선 장로의 그 은혜로
그 줄기로 은혜를 받은 분이 혹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초창기에 쓰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안 쓰시고서는 절대로 그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가 그와 같이 큰 슬픈 자가 되었을까? 첫째, 아무도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 보이니까 감히 나 같은 것이 어찌 기도하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신세생각에서 나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운명은 여러분의 운명과도 같은 거니까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 넘어지는 것도 억울하죠. 그러나 이 따르는 백성들이 슬픈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상도 부산에 가면은 거기가 막 전깃불을 막 난 가봐서 모르는데 그냥 찬란하게 해놓고 박대선 장로가 살아나서 부활해갖고 나타난다고 밤중에도 불을 켜놨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이 전기불 없어서 못 온다니 참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는 우물물을 퍼다가 사람들이 동이동이 저렇게 놓으며 슉슉슉슉 하며 그 생수를 갖다가 마시며 유장병도 낫고 폐우병도 낫고 화상도 낫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박장로가 생수를 버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자들이 전부 방에서 창고에서 귀히 여겼던 생수를 갖다가 다 쏟았는데 그날이 우리 할렐루야의 생수가 터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 그러니까는 신유의 계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계승하듯이 이 생수도 절대자가 주신 거룩한 선물이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종을 보내서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건강 장수 사명인데 이것을 저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때 아버지여 해서 오냐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답변해 주셨어요. 온유하라. 그 온유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제가 너무 하나님에 감사한 것은 우리 강주 식구들은 다 아시는 이 얘기니까 저희 사촌 동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함부로 비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저 아이 행위가 너무 악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무고죄로 넣기 위하여서 변호사를 선정하고 선임하고 그랬을 때 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금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면서 내 여호와여 주의 전에 오는 백성들에게 상처가 크나이다 라고 물었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하여서 제 사촌 여동생이 악한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았으니 인생으로 치면 너무 처참하고 불쌍한 존재라.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알지 못하고 말하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30년이 지났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후부터는 우리 사촌 동생을 한 번도 내가 미워해 본 일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일찍이 부모도 돌아가시고 나도 고아로 그렇게 컸는데 우리 그 사촌 동생도 엄마가 동생을 낳고 제주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배에다가 시신을 싣고 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새엄마를 얻었는데 그 새엄마가 아이 5을 와서 낳는 바람에 그 정이가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쪽에 와서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아이가 그렇게 불쌍한 일을 했는지 참 안타깝지만 내 아버지께서 저에게 나를 바른 종으로 그리고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알곡으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오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소용돌이가 있을 것 같지만은 전국 각조 도청 소재지에 할렐루야 기관이 세워진 것은 그때 세워졌어요. 알곡으로. 그래서 30년이 지나도록 참 그 아이가 안 됐다. 나도 부모 없이 컸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종으로 써줬는데 그래도 이런 언니를 만나서 대우를 받았죠. 많은 성도들이 나는 뭐 갖다 주면 그 자리에서 옆에 사람 주고 말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종의 그 동생이라는 위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 복을 놓치고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걸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영적인 세계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0년이 지난 올해 총무부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에게 내린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오. 선하게 살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라는 보탬도 뺨도 없는 이 진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잃어버린 것마저도 찾아서 줄 수 있는 주의 형상만 닮아진다며 내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과 장수와 이 막중한 사명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주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열쇠를 품으며 전하며 증언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도 수많은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이처럼 내가 친히 주의
얼굴을 비울 수 있는 이 복된전을 이 백성들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자손 대대의 유업으로 넘겨주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